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요한복음이 이 중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여러 에피소드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합쳐져 있어요. 이제 베타니아에 마리아가 이 향유로 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이 내용과 이제 굉장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에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게 굉장히 강하죠.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가셨을 때 여인에게 네 신랑을 데려와라. 근데 6명과 살았는데 신랑이 없다? 그게 네가 맞는 말이다 라고 하며 진짜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당신이 진정한 신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례자 요한도 모든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한테 질투나게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그분께 다 갑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랬더니 나는 너무 기쁜데 나는 신랑의 친구이고 신부를 차지하는 것은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교회는 마치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서 만든 하와처럼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 뭐 세례성사, 성체성사 이런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 피와 물로 그게 갈비뼈랑 똑같은 거죠. 그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이제 피와 물로 이제 그런 얘기도 또 나오죠. 그것은 진짜 분명히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갈비뼈로 나온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그리스도의 하와인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이것은 교리니까 이제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낳아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여 한 몸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를 시아버지로 부르기가 좀 뭐하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시어머니 무섭죠? 그러나 그냥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에게 직접 태어났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혼인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신비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죠. 왜 머리로 다리를 씻어주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인 기름은 또 무엇인가? 순 나르드 향유고 팔면 가리오 주다가 그러죠. 다른 데서는 그냥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성전 정화할 때
우리가 성전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신랑을 받아들여서 신랑의 성전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유다를 그래서 도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그 5천 명을 먹이실 때 필립보였나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2만 명 이상 먹일 수 있는 액수가 200데나리온인데 향수 하나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얼마나 비싼 거였는지 뭐 수천만 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깨서 이렇게 바르니까 유다가 열이 받은 거죠. 아무튼 이 이야기와 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라자로의 부활 다음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라자로의 여동생이니까 라자로도 엄청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니까 죽이려고 하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결정을 하고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서 호산나 이게 예슈하 호산나 그러니까 호슈아 이거 뭐 오슈아 뭐 아무튼 이런 게 예수라는 이름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구원이란 뜻이에요. 나 뭐 호산나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호산나는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성체 성혈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뭐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착한 목자를 설명할 때 우리도 착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착한 목자를 설명할 때 착한 목자의 자격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당신을 동등하게 대등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너희 성경에 하느님이라며 뭐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우리도 하느님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개라고 믿으면 개처럼 개의 욕구가 나와서 개같이 살게 되고 술 먹다가도 우리 개되자 괜히 또 이런 얘기 했네요. 그러면 진짜 개가 되는 거죠. 막 먹다 보면 토하고 막 네 발로 기어다니고 막 멍멍 이제 개의 소리를 하고 이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냐고 규정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신랑으로서 그런 얘기 있죠. 그 아프리카에서 아내에게 이제 데려올 때에 소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주고 데려오는데 어떤 청년이 9마리를 이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처녀에게 주고 이제 부모에게 주고 데려온 거죠. 그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 몇 년 뒤에 그 여인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구나 라는 것에 감동해서 더 뭐 영어도 배우고 더 어떤 것도 하고 이 남자에 맞는 여자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더라 라는 내용을 그걸 본 어떤 의사가 이렇게 쓴 거 내용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너희도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 소중한 존재야. 그럼 내가 하느님처럼 된다고? 그러면 점점 죄도 안 짓게 되고 점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원자로 들어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는 바로 당신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 9마리를 주기 위해서 그 남자는 죽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9마리를 내줘요. 피를 내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없어서 죽게 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리스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스인이라고 하면 그냥 이방인들의 대표, 유다인들이 아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필립보를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필립보가 또 그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 주는 거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영광을,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영광이에요. 도대체 영광이 뭔지, 이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영광을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맞는 거지. 영광을 주는 거는 내가 낮아짐으로써, 아까 그 마리아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카복음에서도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루카복음에서는 이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이렇게 닦아주는데, 그 요한복음과 이제 마테오 마르코는 복음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닦아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보면 되는데, 이것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엮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에게 가서 네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할 땐, 그것도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그렇게 할 때는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 그 갈릴레아 호수 쪽에 있거든요. 거기가 가파르나움이랑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음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회개하는, 그러기 위해서 기름을 이렇게 발랐던 장면이고, 오늘의 이 내용은 시몬이라고 하는 문둥병자 시몬은 12사도 중에 그 시몬을 의미해요. 우리 하사시에 보면 이제 그 문둥병이 고쳐지는데 라자로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집도 부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자기의 재산을 라자로에게 이제 판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그러니까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지만 결국에는 라자로의 집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베타니아의 어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라자로의 다 집인 거예요. 그래서 베타니아 거기에서 이 기름 바르는 게 또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지금 얼마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부자고 이렇게 했던 이 여자가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깨서 예수님의 이제 발을 닦아드리는 게, 이게 영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찾았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거 도대체 영광은 누구한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해하지를 못하면 요한복음은 여기서 이제 딱 멈추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되셨던 때는 언제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영광이 뭔지 그거를 이제 함께 보는데, 또 그런저런 거를 통해서 또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빛으로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마치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찾으려고 했던 것은 도대체 요한의 머리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 막 복잡하게 꼬인 이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거를 쓰는 사람 머리 안에는 분명히 어떤 스케마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구조가.
그 구조 안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발견해내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훨씬 쉬운데,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것으로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요한은 뭐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씀과 구원에 대한 예수 증언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증언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증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냐 못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엔 불신으로 했다가 점점 거부로 했다가 나중엔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해를 못한다. 그때 나오는 게 표징인 거예요. 표징은 뭐 그냥 가나의 혼인잔치 모든 걸 다 똑같아요. 거기에 항상 중개자가 있습니다. 거기 마리아가 있죠. 그렇죠? 성모 마리아께서 믿음으로, 이 믿음이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직 때가 안 이루었다고 하는데 아니 왜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냐고. 근데 그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나는 게 하느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에서는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그 표징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고, 표징을 보고 믿게 되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이해? 2번은 구원되는 사람도 다 예수님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어려워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표징을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요한복음 9장에 눈을 떠진 사람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또한 표징을 일으키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 이런 구조인 거죠. 따라서 오늘 복음 그 12장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일단은 그 마리아가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발을 이렇게 씻으시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 유다가 하도 괴롭히니까 이 여자 괴롭히지 마라. 이것은 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했던 이제 어떤 말씀들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걸 뭘 이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이 표징이 되는 거고, 이제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건데, 여기에서 12장에서 보자면 일단은 그리스도의 어떤 마리아 막달레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씻어드린 거, 그게 이제 죽음인 거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이건 내 장래를 위한 거다. 그게 바로 표징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표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라자로까지 죽이기로 이렇게 결의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제 또 표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인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분께 거기에서는 이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못 받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또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당신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표징은 영광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죽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피, 자,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오는 피가 곧 성령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막달레나가 마리아가 주는 영광은 바로 이 기름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기름이 나의 피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죽음. 그래서 사람의 가장 귀중한 그래도 부분이 머리잖아요. 머리를 또 가장 또 하찮은 부분이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리에 나의 머리를 갖다 대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피가 뭐 흘러나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기름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그것은 성령인 거죠. 그분의 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그 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영광과 또 우리가 내어주는 이런 영광, 하느님 당신 드러내십시오 라고 할 때 하느님이 목소리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오는 영광이다. 그 목소리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말씀.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는 아들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자식이 있는데 개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건 자식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말씀 자체가, 그렇게 보여주시는 말씀 자체가, 계시하는 자체가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피 흘림이니까. 그 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느님의 영광 앞에서 이제는 그리스인들은 믿게 되는데, 그래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은 그래가지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이제 그리스 이방으로 이제 이방 사람들도 믿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자기 영광을, 그러면은 두 영광이, 두 주인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나 자신에게 영광을 드리든지 그분의 영광 앞에서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내가 내 자신을 죽여서 그 피를 그분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든지 인 거죠. 따라서 표징에서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영광과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고, 내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거로 보니까 이제 그 복잡하던 이야기들이 조금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 머리에 이렇게 새겨 넣으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비유를 한번 이렇게 통해서 볼게요. 30 몇 년 동안 이거는 유튜브에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30 몇 년 동안 누구죠? 길 위에서 34년째 길 위에서 사는 남자를 이렇게 보면 아니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어리석죠. 그래서 이 분이 소리를 좀 없앨까요? 이 분은 길 위에서 계속 살아오셨어요. 30 몇 년 동안, 30한 7년 동안, 4년 동안 길 위에서 사시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셨는데 이제 엄마를 이제 뭐 구타를 하고,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자기가 엄마도 보호하고 이제 누나도 보호하고 이제 동생도 보호해야 됐는데 남자가 혼자밖에 없는데 이 피신, 내가 이런,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빠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돈이 모이나요? 못 모이죠.
그런데 집에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 자존심 때문에 이제 용서를 청할 수도 없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34년째 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에서 사는 것은 너무 좀 그렇죠. 돗자리 덮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분인데 네, 보니까 굉장히 착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못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제작진들이 이제 이분을 그래도 가족들이 있으면 돌려보내려고 이제 제작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에게 이제 1번 설교를 하는 거죠. 강해를 하는 거죠. 집에 돌아가셔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만 가지고는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표징이 필요한 건데 그 표징을 일으키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작진들이 동생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그랬지만 우리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고얀 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근데 사랑하니까 다시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야.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야.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거든. 나의 피.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영광이 나의 영광, 누구나가 다 자신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일 때 흘러나오는 이 피, 누군가를 위해서 그게 영광인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신 거는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건 두 번인 거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그래서 당신의 이 영광을 드러내십시오라고 할 때 나는 이미 드러냈고 내가 내 아들 너한테 보냈잖아. 그게 나 죽음이야. 그 다음에 또 드러낼 거다. 내가 근데 그 아들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너희들 위해서. 이게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분의 영광에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그래서 그분께 내가 피를 쏟아서 내 머리를 그분 다리에 대고 그분이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영광 앞에서도 내 영광을 찾을 건지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또 이해한다면 이제 오늘 복음은 거의 이제 요한복음 12장은 거의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거죠.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근데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파스카 이틀 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제가 어디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본 적은 있는데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다가 아니라 그게 뭐 이틀이 어떻게 보면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엿새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대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베타니아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징을 본 그래서 그 표징 때문에 변화된 한 인간 그게 바로 마리아인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리아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를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한 리트라가 뭐 1.5리터 되나? 뭐 2리터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그런 그거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뭐 영광이 가득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냐? 그 이전에 어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라자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는 라자로가 아니라 마리아를 살린 거죠. 일곱 마귀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죽이신, 그게 바로 예수님 부활 때 마리아가 만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가난한 이들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정확히 알잖아요. 그렇죠? 저건 딱 300데나리온인데 팔면. 그러니까 아무튼 세속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성전 정화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탐욕이라는 게 있으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셔도 그 영광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점점점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 나중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그것을 목격을 해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은 아는 거예요. 그 돈을 가로채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인 거죠. 내가 쏟는 피. 그러니까 나의 장래. 아까 그 누님께서 죽으시는 거죠. 우리를 버리고 간 동생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 죽음을 위해서. 근데 내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힘. 그때 나오는 게 나의 기름인 거죠. 그러니까 두 죽음이 결합되어야 하나의 표징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가난한 이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마리아의 죽음 또 예수님의 죽음이 결합되고 있는 어떤 표징을 일으키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뭘 이해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도망갔는데 내 자존심이 뭐가 되냐고. 누나 짜증나 죽겠네. 그리고 누나가 온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어디로 도망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점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된 거죠. 왜? 자기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이 몰려왔고,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 라자로를 살려주신 것 때문에 라자로를 보려고 온 것이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이게 복수로 쓰이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가야파인데 그 장인인 안나와 함께,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세서 이제 그 사제들이 아직까지는 대사제들이 살아 있었던 거죠.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라자로도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라자로는 사실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죠.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럼 자기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계속 어떤 설교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그 머리를 우리의 피와 함께 기름과 함께 예수님의 발에 갖다 대야 되는지 그게 나오는 거죠. 이튿날 축제를 지내러 온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외쳤다. 이게 이제 그 대추야자 나무죠. 그 대추야자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이렇게 해서 요 잎이 이제 요렇게 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치 이렇게 왕관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보면서 어떤 왕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오시는 분, 그런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외친 거죠.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시오. 이제 구원자로 오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어라.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복되어라. 그러니까 임금님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성체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어. 탐욕이 살아있어. 그러면 그분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소가 되는 거죠. 내가 여물 줄 테니까, 돈 얼마 낼 테니까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분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그분을 실제로는 뭐 경배하고 미사하고 뭐 예배하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내가 내 탐욕에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였다. 딸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임금님이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보통은 왕은 저기를 타고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어린 나귀도 또 어린 나귀 죽거든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권위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체성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안 들어오시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성체로 들어오시지만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님의 집에 들어가서도 누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오신 건데 그분 집에 살게 되는 건데 거기는 누님의 집이잖아요. 그럼 누님의 법을 따라야지. 아니, 나는 이제 거기 뭐 그 손주도 이제 조카 손주도 있고 막 그런데 씻지도 않고 또 거기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산다면 이제 누님이 미안한데 너 있는 곳으로 다시 갈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뜻을 따라 주어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도대체 뭔 뜻이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뒤에 이 일이 예수님을 두고 성경에 기록되고, 여기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는 그분의 어떤 죽음, 또 당연히 또 부활도 의미하겠죠.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피, 그 다음에 기름, 그다음에 생명 혹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죽어야 성령님께서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오는 거예요. 그 피가 흘려야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성령 강림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또 하늘나라에서 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서 또 죽고 계시구나.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실 때는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구나. 아들이 또 아버지께 제 성령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할 때는 아들이 또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구나. 그렇게 피와 물이 나올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영광, 그러니까 성령, 피가 드러날 때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신 뒤에 이 일이 이제 생각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분에게 종려나무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을 임금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내가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구나. 그분의 영광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구나. 이렇게 그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군중이 그 일을 줄곧 증언하였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군중이 왔다는 거죠. 군중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그 표징을 일으키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표징을 본 사람들이 이제는 내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분을 임금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이거는 바로 마리아가 하는 행위를 설명해 주기 위한 거죠. 바리사이들이 말했다. 이젠 다 글렀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 근데 그들만 이제 안 따라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어떤 또 표징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방인까지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이런 표징이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실제로 죽은 이도 살리시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굳이 갈릴레아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 여기서는 갈릴레아 벳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동네를 유다인들은 거의 이방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방으로 가는 어떤 유다인의 변방인 거죠. 이 피부 조금 떨어져 난다고 해서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약간 이방이랑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어떤 믿음으로 표징을 일으켜주는 어떤 교회의 역할을 상징하는 거죠. 필립보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이게 언제요? 이제 죽으실 때, 죽고 부활하실 때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죽음으로 많은 이들이 그게 그 십자가가 가장 큰 표징인 거죠. 많은 이들이 믿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그러니까 표징이라고 하는 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곧 당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근데 내 목숨을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에 대한 탐욕, 거짓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나왔잖아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이 뭐 아집이나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나 특별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지금 그분을 임금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고 빨막가지를 흔든다는 거고 또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부어서 머리를 닦아드리는 것도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제 결합하면 그게 바로 혼인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혼인을 통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형제님이 그 형제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내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 누님이 계신 곳에 당신도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뭐 그 집에 또 다른 주인이 있었다면 그게 아내라면 그 아내를 그렇게 섬기는 이제 자녀죠. 그렇죠? 그 자녀를 또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사람의 아들은 들어 올려져야 한다. 이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것, 십자가의 죽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름은 이제 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느님의 당신 신성을 드러내십시오. 이 신성을 어떻게 드러내요?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그러자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 이름을 이미 드러냈고, 언제? 예수님이 세상에 아들님을 보내실 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또 아드님을 보내는 것도 죽음인데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도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당신의 피를 쏟으시겠다는 거죠.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 앞에서 우리가 거부를 하면 예수님을 욕하는 건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부하는 거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선물을 거부하는 거, 뭐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물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물 속에서 위에서 내가 너 이렇게 이제 산소통을 집어 넣어 줘야 돼요. 근데 산소통을 이제 떨어뜨려요. 47m 영하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상어가 있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산소통을 이제 집어 던져 줘야 되는데 그 집어 던져 주는 사람은 이런 그
줄이 썩어가지고 그런 줄로 우리를 케이지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줄이 끊어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 인간 짜증나 죽겠네 라고 해도 되지만 그분이 보내주시는 산소통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건 거예요. 그 선물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영광이 왔다면 그 영광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 내 거를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한다.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소리다. 이제 너희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자, 이제는 4번 이런 표징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 거죠. 이렇게 심판을, 이 세상은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을 자기 자신들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도록 우리를 부추겼던 이제 사탄인 거죠.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쫓겨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는 이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그게 바로 영광,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는 거죠.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근데 거부하는 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킨 것이다. 그렇죠? 결국에는 영광을 주는 게 바로 당신의 죽음인 거예요.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는 영원히 사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당신인데 모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으키셨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 알아보니 표징을. 그런 거죠. 너희 곁에 이 표징이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가라. 그러니까 빛이 심판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 여기서 밤이다, 몸을 숨긴다 이런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빛이 되기 위해서. 촛불이 타기 위해서는, 밝히기 위해서는 이 초는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향이 나기 위해서는 향이 타야 되잖아요. 이걸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는 이 표징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징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표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면 이제 표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예정서를 좋아하는 이제 많은 이제 개신교 분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일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하느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이제 말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입을 이렇게 막 지져버리죠. 그 수스로 정화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말이 좀 많이 정화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전한 말 다 전했는데 안 믿는다는 거죠. 영광을 드러냈는데도. 그래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서는 약간 하느님이 미리 정해놓은 것처럼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미 이거 봐라. 이미 정해져 있지 않냐. 하느님이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그냥 눈이 멀게 하셔가지고 당신을 못 봐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만들으셨지 않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쵸?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사야 보고 너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들이 네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너를 봐도 보지 못하게 할 거고 영광을 그럼 뭐하러 보내요. 근데 이거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예정론이 아니라,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어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자, 이제 빛이 우리를 우리는 오징어예요. 여러분은 다 오징어인 거죠. 오징어. 아무튼 그 오징어로 있어요. 근데 오징어는 어떤 표징을 보고 요 그물까지 올라와야, 그물에 이제 코가 끼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돼요. 그렇게 죽으셔서 빛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징, 영광을 보고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빛을 좋아하는 이들은 이렇게 심판, 구원을 받고, 근데 잠 좀 자려고 그랬더니 저렇게 비춰? 짜증나 죽겠네? 십자가의 이 표징을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이 표징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들을 더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빛이. 이거는 이제 어떤 물고기예요. 같은 종의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몸에 색소도 없어지고, 심지어 이제 새로 태어나는 물고기들은 눈이 없는 채로, 눈이 없는 게 눈이 있게 태어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뭐 본인이 스마트폰이 그냥 저절로 사막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맞지 않아요.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는, 스마트폰이 모래가 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렇게 퇴화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퇴화하게 된 게 왜 그런 거예요? 빛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어둠 속으로 가버린 거죠. 빛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빛이기 때문에, 영광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눈을 완전히 멀어버리게 할 거야. 돌아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눈이 멀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서 그 누나가 왔을 때 거기에서도 더 어둠 속으로 가버렸다면 이제는 영영 누나와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는 단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표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요만큼이라도 있었던 눈이 다시 퇴화되고 요만큼이라도 귀가 있었던 사람이 다시 안전히 안 들리게 돼서 그렇게 완전히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지, 예언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미 정해져가지고 하느님을 불공정한 스마트폰, 이거는 스마트폰 만들면서 이건 꼭 버려야지,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땀과 피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실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사이들 때문에 회당에서 내쫓길까봐 두려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 못하는 거, 빛 앞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거, 그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드러날 수가 없어 더 어둠 속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이제 아리마티아의 요셉과 니코데모만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의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당신이 교회를 파견하셔서 또 교회를 믿어야 그렇게 아까 그 중간에 있는 그
그 누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누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다 용서하시고, 당신 만나고 싶어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야, 교회를 믿어야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뭐 보내신 분을 믿는 거고, 또 교회를 믿는 사람은 또 그리스도를 믿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표징이랑 가까운 뜻이라는 거, 영광이랑 가까운 뜻이라는 거.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오징어가 이렇게 나오게 하려는 것이죠.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어떤 것들은 구원하러 왔는데 어떤 것들은 더 완전히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게 그 표징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빛을 이렇게 오징어 잡이배가 비추어버리면 올라올 거는 올라가고 더 밑으로 내려갈 건 더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그 누나가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당신 자식 내려놓고 그분을 맞으러 한번 나가보세요. 라고 한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도 믿지 않은 것이다. 하느님이 파견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아까 이렇게 과연 내가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때 뭘 믿어야 돼요? 이 누님께서 파견하신 파견자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또한 하나의 표징인 거죠. 그들이 하나의 또한 이 누님의 영광인 거죠. 누님이 피로 보낸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믿을 때야 이렇게 또 누님의 집에서 살게 되는데 왠지 싸우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죠. 이렇게 정말 당신의 생명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엄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때 이 어머니의 영광을 보여주는 대상은 바로 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서 키웠던 미군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어머니의 이 무덤으로 온 거죠. 왜?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그때 내 옷을 겉옷을 여기서는 이제 마리아는 이제 향유 내 피를 쏟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겉옷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게 이제 내 자신을 내어놓는 이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미사 때 성체를 영하기 전에 봉헌이 없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잘 모르겠어요. 평일 미사는 당연히 봉헌을 안 해도 된다. 그게 봉헌이라는 게 탐욕을 먼저 내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자신을 주님께 뭐 빨막까지 뭐 이런 거 다 필요 맨날 빨막까지는 흔드는데 성당에서 준 거 가지고 흔들고 자기는 돈 100원도 안 내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이라면 내가 그분이 주님으로 오는 앞에서 나는 돈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을래요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전례도 그냥 하라는 대로 있는 그대로 하면 좋은데 요즘 너무나 뭐 장괴틀도 없어지고 죽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고 아무튼 봉헌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이런 그분의 영광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이런 게 사라짐으로써 이제 그 전례 자체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이파리만 형식만 구성한 그리고 열매 믿음의 열매는 안 맺히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탐욕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안 맺히게 된다는 거, 내가 비워지는 만큼 그분이 채워진다는 거, 그것이 내 죽음으로 그 300데나리온짜리 그 향유를 깨가지고 그냥 막 확 쏟아버리고 그것이 그분의 영광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그분 안에 살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며, 또 뭐 이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표징 앞에서 이분들만이 자기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표징은 언제나 있죠. 있는 거 앞에서 내가 그분을 주님, 임금님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지, 그분이 죽어서 오는 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앞에서 내 죽음도, 남편의 죽음 앞에서, 남편이 피 흘려서 벌어온 이 돈 앞에서, 그래서 나도 그래 이 돈으로 살아가니까, 이거는 진짜 극단적인 예인 거죠. 그렇죠? 남자가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 남편이 이 돈 안 벌어왔으면은 나도 굶어 죽을 텐데, 좋아 그럼 나도 남편 위해서 피 흘려야지. 그렇게 자녀를 피 흘림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죽음 앞에서 죽음으로 응대하면서 나오는 이 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어떤 그 원리인 거고, 그게 삼위일체 원리인 거고, 그래서 삼위일체의 우리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 안에서 바로 이런 삼위일체 신비가 드러난다는 것까지, 요게 이제 요한복음 뒤로 가면서 이렇게 점점 명확해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그 뒤에 계속 더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요한복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건데, 이런 단순한 삼위일체 원리만 이해를 한다면, 남자와 여자의 또 이런 것만 이해를 한다면 또 너무 쉬운 복음이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또 요한복음 또 잘 읽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